우리 인간의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배를 만들고 땅 위를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만들어 오늘날 세계인은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인 우주선을 만들어 19,000km로 7개월 동안 비행하여 화성에 도착하고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전송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AI 로봇과 복제 인간까지 만든다고 하니 참으로 인간의 힘은 놀랍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다를 건너고 우주를 여행하고 AI 로봇을 만든다고 큰 소리치지만 죽음 저편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불로초를 구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진시 황제는 49세의 나이로 죽었고, 힘과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고, 세계가 낳은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죽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막스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이름을 남기고 발자국을 남긴 모든 영웅호걸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박해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1세기의 기독교는 예루살렘을 넘어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정부가 주 313년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며 박해를 금지한다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고, 주 383년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공식 종교로 지정하는 데살로니가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전 세계 기독교 인구 비율이 32.3%입니다. 과연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 증거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보면 과연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분파를 만들어 서로 물고 뜯으며 싸웠어요.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가 하면 근친상간을 저지른 사람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인들이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거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사사건건 대립했어요. 과연 이런 총체적인 문제의 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의 결론 부분인 15장에서 부활의 승리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기고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본문 5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니라 이루어지리라. 여기 보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했는데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부활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장차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어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근친상간의 죄를 짓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고 사사건건 대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결코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짧은 글 긴 여운이라는 문단에 누군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소통이 되지 않는 어떤 사람입니다.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열심히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내에게 혼났다.
빨래를 개주라고 해서 개한테 빨래를 줬다가 또 혼났다. 세탁기를 돌리라고 해서 있는 힘을 다해 세탁기를 돌렸는데 고장난다고 심하게 혼났다.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아내가 문 닫고 나가라고 해서 문을 닫고 나서 나가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해 무지하게 혼났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무엇보다 가족들 간의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그릇이 커야 합니다. 자신과 소통하는 상대방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큰 그릇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은 작은 계산만 가지고는 풀리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 앞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부딪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때마다 일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혀 고통스러워하며 세월을 허송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큰 마음, 넓은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가지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과연 이 세상에서 바울 사도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바다에 일주일 동안 떠 있었어요. 또한 여러 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한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어요. 그런 그가 인생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언제 어느 때 목배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었던 바울은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현재 당하는 숱한 고난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또 본문 57절과 58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기 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이고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이고 미움과 저주와 분노에 대한 사랑의 승리이고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요즘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과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 국가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고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 국가들은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인데 두 후손들과의 전쟁은 약 4,000년 전부터 끊임없이 계속 되어 온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는 율법만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복의 끝없는 악순환이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복자 나폴레옹은 1821년 5월 5일 저녁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생활하다가 죽기 전에 부하였던 버틀러 장군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놀라운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사랑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일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우린 유대교를 믿거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값없이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1세기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명목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실제 삶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것이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인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온몸으로 사랑이 승리이고 용서가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끝은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패배할 수 없고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 이후에 우린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는 인생 말년에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맞이하며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천국 복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는 오직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성경을 펴고 천국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끝냈을 때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도에겐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즉시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데에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죽기 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렸던 이유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